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육대학교 3학년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서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가는 공동체 GT에서 양육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아마 제가 받은 수많은 은혜를 선생님들께 남김없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떨리고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제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생각을 선생님들께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학 면접 볼 때보다 더 떨려. 22살,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길고 길었던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살, 7살 차이가 있는 여동생 둘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년 때부터 어린이 제자 훈련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임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관지어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매일 가족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신념으로 여기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흔들리고 1순위였던 하나님이 밀려나면서 순조롭고 평탄했던 우리 가정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먹고 싶은 것이며 가지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부모님께 더 잘 살아보자, 같이 사업을 해서 대형마트도 차리고 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신다, 아끼신다 말씀해 주시고는 사업을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셨고 이 일을 제안했던 집사님과 다른 2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던 교회를 대예배만 드리고 일을 하러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요.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우리 아빠가 과자도 엄청 많이 팔고 큰 마트 사장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했어야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님께 사기를 치려고 미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은 그 사람들을 믿고 도장을 다 맡겼고 모자라거나 필요한 돈은 카드에서 몽땅 뽑아내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완벽하게 들이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모든 책임은 보증을 선 저희에게 다 넘겨졌고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매일 밤을 지새우셨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트는 우리 거라고 당장 나가라고 쳐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있었고,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집안에서 숨죽이며 있어야 했었고, 우리 차를 알아볼까봐 집에서 먼 곳에 대어놓고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전쟁 같은 시기였지만 이때가 GT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4학년 때 이 일이 있을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이 지금 GT의 총무관사로 계신 류철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GT의 주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디모데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디모데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방과 후에 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나보면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품 안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4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 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학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전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2학년 동생을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통학을 하면서까지 선생님 옆에 있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참 특별한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등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인사해 주셨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주셨고 사랑이 뭔지,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학을 가지 않았고 선생님 앞에서 모범생처럼 보이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내가 빼앗긴 만큼 나도 빼앗아야겠다. 제가 그때 겪은 박탈감과 불안감이 너무 커서 감정이 자꾸 표출되어서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하시는 문제아들처럼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고 남의 물건을 빼앗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동했지만 선생님은 너무 좋아서 선생님 앞에서는 착하게 보이려고 했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착한 학생이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참 그때 저는 참 불쌍한 아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 안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자 선생님께서는 제가 아닌 반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 앞에서 자꾸 장난을 치다가는 언젠가는 거기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그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선생님이 난 줄 모르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빠져나오지 못했죠. 분명 저인 걸 아셨을 텐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선생님과 함께 GT에서 하는 초등학생 디모데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서 또 사고를 쳤고 저는 잡혔어요. 그때 선생님이 처음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고 가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나 같은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그렇게 말썽 부리고 빠져나오지 못했던 저였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 버릇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기도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4학년이 흘러가고 5학년이 되면서 결국 전학을 갔고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은 그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고 동생들은 제가 돌봐야 했고 그 일이 완전하게 터지고 난 다음에는 집에 있으면 저희가 위험하니까 아는 집사님 댁에 저희 세 자매를 한 달간 맡기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한 달이 지나고 부모님이 이사 가신 집으로 따라가면서 또 5학년을 끝마치지 못하고 전학을 갔습니다. 그 전학 간 학교에 갈 때 유채령 쌤께 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에 GT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지치고 힘들 때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이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께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저를 여러모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디모데 훈련을 받고 싶어 하니까 원래 안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받고 싶어 하니까 바쁘신데도 디모데 양육을 시작해 주셨고 참 안 오신 게 안타깝네요. 급식 시간마다 남은 반찬을 싸서 집에 들려보내주셨어요. 종종 제 가방에 문제집도 넣어주셔서 그걸로 공부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부모님께서는 종종 법원에도 소환되어 가고 경찰서에도 불려가셨지만 저희는 애써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흘려보냈어요. 조용히 지나가던 6학년 여름방학에 제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에 빠졌는지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제가 그냥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고 추측만 했을 뿐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빚쟁이들이 못 쫓아오는 곳으로 몰래 이사를 갔던 것인데, 제가 바로 그 집 앞에서 예전에 같이 동업했던 분의 아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저에게 혜지야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요새는 어디서 사니? 라고 물으시길래 이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피해자인 줄 알고 저희 집은 여기라고 가르쳐 주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저희 집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었고, 그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저를 내보내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이 계약하기 이틀 전이었는데 일기에 썼었어요.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 일기가 제목이 압류 붙은 날이었거든요. 그 일기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짓던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여튼 6학년 선생님께서도 이런 저를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순간까지 잡아주셨어요. GT에서 장학금을 받아오셔서 중학교 가기 전에 과목별로 문제집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휴지도 주시고 가방도 사주신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신발이랑 가방 모두 3년 넘게 잘 썼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금방 선생님께서 거기 중학교에도 GT 선생님이 계시다고 찾아가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선생님이 전담하시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제 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게 GT가 점차 제 인생의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흘리는 선생님들의 눈물과 수고를 보면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나도 선생님들을 따라 이 길을 걸어야겠다고 한 다짐이 결국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또 하나님이 GT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좀 사춘기를 요란하게 보냈음에도 그 선생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고등학교 생활도 정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게 남은 거는 선생님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내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짱이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면 집 앞에 항상 쌀이 한 푼에 놓여 있었고, 반찬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고,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면 누가 물려주거나 사다 주거나 해주셔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돈이 필요할 때는 딱 그만큼의 액수를 장학금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채워주셨어요. 지난 10년간의 귀납적 사고에 의해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을 열심히 걸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제가 또 잠시 다른 곳에 제가 또 마음이 참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일이 있은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와 여러모로 동생이 또 대학을 가게 되고 여러모로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쉴 틈 없이 과외를 4개씩 5개씩 하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 같은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참 기뻤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혹시나 후회하게 될까봐 과외를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혜지야 미안하다, 용돈을 못 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4학년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몇 주 전에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심야기도를 갔습니다. 앞에서 예배드리는 아빠의 등을 보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빠 등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야 되나. 아빠 엄마도 매일 새벽같이 우유 배달하고 밤에는 다른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동생도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평범하게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기독교사는 그리고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천사를 붙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은 좀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흘리시는 눈물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저처럼 이런 자리에서 간증하게 될 수 있고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를 지켜주세요. 요새 학교 현장이 여러모로 힘들어져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쳐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학교에 모여드는 그 작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과 표정을 아직 기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보다 먼저 등교하시는 그 모습도 기억나고 수학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고 어떤 개그를 치셨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기억이 안 나도 10년 전의 선생님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GTA의 대표 목사님이신 정영찬 목사님께서 수련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유찬영이 없었으면 서혜지가 이 자리에 있었겠냐고.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롤모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설임 없이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꼽지요. 선생님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세우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비교사들이 선생님이 가신 길을 따라 차근차근 걸어갈 테니 선생님들도 저희를 보면서 힘을 내시고 기뻐해 주세요. 길을 걷다가 흘린 씨앗 하나리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싹을 틔우고 꽃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사 대회 최초로 주제 강의 시간에 예비교사 자격으로 올라오신 우리 서예지 자매를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 계속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교사운동 본부에서 학원복음화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교사 김기웅입니다. 네. 우리 서예지 자매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그분,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는데 휴지를 들고 뛰쳐나오신 그분, 우리 그분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약간 어디서 봤던 그 네,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혜지자매 이 이야기에 이 어떤 뒷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제2, 제3의 서예지를 배출하느라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혜지는 뭐 다른 쌤도 다 그렇겠지만 제 딸 같은 제자입니다. 또 혜지 중학교 1학년 때 제 아들, 첫째 아들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혜지는 제가 그렇게 왜 양육을 이렇게 했냐면, 저를 양육해 준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세기 선생님이 저를 양육하면서 철영 형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제 집사람에게 당신께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제도의 발령을 받고 있으면서 또 그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스승이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혜지가 오늘 참 예쁘게 컸는데, 키는 물론 좀 더 클 겁니다, 여기서. 혜지의 부모님이 굉장히 순전한 분들입니다. 가정방문 가서 혜지를 만났던 날이 저는 아직 다 기억납니다. 그날 제니스타운 갔는데 어머니 학원 차량 운행하시고 오시고, 그날 혜지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갖다 놓고 혜지 막내 동생이 어머니 등에 엎여 있고 그러셨는데, 부모님이 혜지가 많이 방황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순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믿음이, 이렇게 잠잘 시간이 없음에도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수고가 딸을 만드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혜지는 저랑 또 부모님이랑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틈틈이 만났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양육을 저랑 같이 했던 박금정 선생님이 혜지를 양육 안 하고 싶은데 양육하게 돼가지고 양육했고, 중학교 때는 GT 같이 사역하고 있는 하만호 간사님이 2006대 때 그 하브레인, 하만호 간사님이 혜지 담임쌤을 하셨고요. 고등학교 때는 여기 앉아있는 혜지가 교대에 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송경춘 선생님, 저하고 같이 양육을 했던 송경춘 선생님이
또 해지를 이렇게 가이던스 했고요. 대학교 때는 지금 구자훈 간사님이 해지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아니고요. 저도 가슴이 많이 막 울먹해지는데, 혜지가 그때 4학년 때 그럴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겨울 수련회 때 혜지를 당신 딸이라 생각해봐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 아들이라 생각해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에 많이 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있지만 아비는 적으니라. 페다고고가 되는 것은 쉽지만 아비가 되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아내에게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2의 해지 사실 잘 못 키우고 있고요. 제가 양육원 계속 해왔는데 그 양육원에 사람을 세우는 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의 큰 업무, 도서관 업무, 학교 폭력, 인성 업무 맡는 게 쉽지 디모데 양육하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학교 큰 업무 하나 맡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초등학생 아이들이지만 디모데 양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사들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이 일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은 아니고,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식들 키우는 거 똑같은 차원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애들하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별로 웃음 포인트 아닌데도 이렇게 크게 웃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